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 때보다도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교 순서 때에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안식교 순서를 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유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연이어 하나님의 용서, 정말 용서받고 용서하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일이, 제가 늘 이 교회가 멀다 보니까 이 교회를 잘 출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의 고민이었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산교회는 특별히 집이 멀어서 정말 교회 출석하기가 어렵지만은, 이것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힘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을 한 것이 오늘 이 연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석장로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또 이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았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얼마나 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환자가 요양원에 갔더니 원장님 시간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치료가 됩니다.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원장님 강의가 마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해야겠지요. 잘 결심하셨습니다. 용서할 때 마음은 쉼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환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이 환자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고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용서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고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는 하겠지만은 잊지는 않겠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죠. 만약 이 환자가 용서를 베푸는 정말 참된 용서의 근거를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용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끈질게 뒤쫓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해치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맡기는 놀라운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실천함으로 칼로 일으킨 자는 칼로 망하고 악은 악으로 갚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 다윗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용서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우리 용산교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다윗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용서의 정신을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2번의 기회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기를 뒤쫓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다윗은 그 사울의 머리자락을 옷을 잘랐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아파서 그렇게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잘 대해야 됩니다. 2번째로 용서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부조와 선지자 상권 403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행위, 증오와 복수의 정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6째 계명에 위반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살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용서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른 형제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항상 꺼리고 항상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형제, 정말 용서합니다. 그 순간 저는 큰 무엇던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물교훈 2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대는 그를 용서하여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 주라. 세 번째 용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다툼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데 열을 올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아집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게으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는 그만한 수고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꼭 해야 할 말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수다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 의견이 별로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는 참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용서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스라엘 납비들은 용서해 주는 일을 3번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의 한도를
완전한 수인 7번으로 연장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7번만 용서하는 것은 기계적인 종류의 용서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수학이나 법적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용서는 법적 행위 그 이상인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갈등이 있었던 곳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신임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한 왕이 자기 나라의 국사를 맡아보는 신하를 처리한 데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의 종은 왕의 사랑과 신임을 매우 많이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왕의 사랑과 신임을 매우 많이 받은 사람이라야 그 당시에 그토록 거대한 액수의 돈을 왕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신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임을 매우 많이 받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본문의 24절을 보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은 21만 4,840kg에 해당합니다. 1톤 트럭으로 214 트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죠, 은이? 당시에 10,000명의 노동자들을 18년간 고용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10,000명을 18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큰 돈. 그러니 이 신하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령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혹하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돈을 빌린 이 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6절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왕은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겼지만 또 왕의 마음에 동정과 긍휼을 일으킨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이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함과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는 처지에 있는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기적이다. 인간은 참으로 속절없는 부패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의 왕은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한 죄인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130편 7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동료 인간에게 나누어 매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비유의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8절 30절을 보면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100일 품삯인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의 그 호소를 뿌리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종에게는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의 모본을 따를 기회가 제공되었지만은 그것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저버린 종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만이 마음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빚진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빚을 갚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게 빚진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우리에게 대접을 해준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대했는지,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왕의 그 큰 자비에 감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런 것은 다 이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은 다 그리스도께 보고가 됩니다. 31절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종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은 그거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하지 않는 일도 그리스도께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빚졌을 때는 악한 종이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인간에게 자기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용서의 정신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는 게으른 종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용서와 자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용서와 자비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물교훈 25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일찍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자비한 정신을 나타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죄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다. 그는 그의 회개를 부인하였고 그의 죄는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던 듯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용서의 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하늘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동료인간에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료인간을 대하는 우리의 품성에 참된 척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행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를 일으킨 동기라고 하셨습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되는지, 사도적 사랑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사업을 마치고 하늘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사도 시대에 있었던 사도적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도적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도적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땅의 복음 사업을 마치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망과 쓰라림과 상처가 매우 커서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미움의 감옥에서 꺼내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과거에서 꺼내어 미래로 힘차게 발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어느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서먹서먹한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어서 듣고 그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표현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버지도 나도 널 사랑한다. 얘야, 하지만 여태까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단다. 이틀 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데니스 이 매너링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하고 복수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무 늦기 전에 오늘 꼭 꽃을 꽂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무 늦기 전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너무 늦기 전에 아직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줄 일이 있으면 미소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많이 미소를 주며 많이 사랑을 주며 많이 용서를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주의 복음 사업에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